10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이주희 청년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박수 그만 치셔도 됩니다. 제가 올라왔는데 계속 박수를 치시니까 부담입니다. 저는 앉아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콘서트에 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앞으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하러 이제 강단에 올라오거나 찬양 인도를 하려고 앞에 서면 이제 매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자, 끝난 줄 알았죠? 다시 옆에 분들 보시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 이제는 축복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로 제가 뭐라 하려고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주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 사는 것보다 올바른 삶을 위해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성경은, 그리고 특히 잠언은 A와 B의 대조를 통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걸음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우리는 보게 되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 반대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의 도를 버린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길이라는 것은 얽혀있다 혹은 뒤틀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드러나다라는 것은 깨닫다 또는 알게 된다 혹은 직접 보고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악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이 다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 만천하에 드러남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형벌을 받음으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들은 그 걸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평안한 것보다 육체의 평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유만 많으면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두탕 세탕 뛰면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놓아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그게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잘 살게 되려면 적어도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질이 많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합니다. 내가 좀 더 수고를 덜 해도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해 줄 수는 있을까요? 거기에 100%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함은 외적으로 채워질 때 경험할 수 있지만 평안은 비록 외적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 진정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삶의 목적지를 오직 하나님께로 두며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걸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안전하게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일 것입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지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고 이렇게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생각과 마음에는 거짓은 물론이고 입술에는 패역과 악을 달고 살아갑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 앉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사회적인 약자의 신분에 그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눈길을 주기보다 철저히
개인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도 방향성도 올바름을 추구하기보다 잘됨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들은 그저 희생양으로 삼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아주 편안한 삶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악행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돼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책망과 심판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배타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실천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억하면서 언행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곳에 사용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제를 하거나 혹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성령님의 붙드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떠한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갑니다. 지금 넘어졌다면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며 영적으로 무장해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치열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타인을 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아무리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을 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이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스컴을 통해 살인 사건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존속살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잘 살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상해보험까지 가입해놓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면서 보험금을 타갑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자신의 욕망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듯 잘 사는 것만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을 상실한 잘 사는 삶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올바로 사는 것은 바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lk with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사는 것이고 바른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쫓아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른 길을 쫓아 의의 길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될 때 우리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3대 목회의 비전 모두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안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밖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섬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 사는 삶보다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저 목회 비전이 우리 대민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월등히 좋은 스펙과 환경, 물질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날마다 걸으며 친밀한 교제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보다 올바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 올바른 삶, 즉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지금부터 그 삶의 방향을 잘 잡아서 올바른 삶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행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